지금 이스라엘 이제 자손은 광야와 가나안 정복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삶으로 두고 보면 이제 광야길, 신앙의 길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것,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20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약속의 땅 기업을 얻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그동안 소망하면서 걸어왔던 영원 약속에 대한 언약을 이제는 이루고 성취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작게는 내 인생의 흐름을 두고 또 우리 신앙의 어쩌면 흐름을 두고 또 역사의 어떤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보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제 어쩌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과 호남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서 또 오늘 본다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고창과 호남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길이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 삶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막 그냥 인생이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냥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건데 우리 인생은 그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짜 인생의 내 마지막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게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과 세계복음화 작게는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복음화를 이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계 복음화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딱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두고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처럼 서게 되는 거죠. 이 방향 전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쫓아서 좋으면 좋고 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땅에 뼈를 묻은 것처럼 이스라엘 1세대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신명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새기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제 오늘 하고 한 2주, 3주 후까지는 이제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 지나온 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까지는 이제 3장 이제 까지 이제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이 땅을 먼저 받은 이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이란 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여기에 사해가 있고요. 요단 동편의 땅이란 말은 요 밑에까지는 모압 땅이고, 또 여기는 에돔 땅이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애굽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여기를 르우벤과 갓자손과 메뉴에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오늘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므낫세 절반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 땅과 기업을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아모리족 속에 살던 시돈 왕과 이 헤스본 이 왕이 있던 곳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지경을 또 이제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함께 펼쳐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제 언약을 각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실 가나안 정복한다는 말이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할 때에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업을 먼저 받은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거기를 말씀하는 건데요. 일단 므낫세, 갓자손, 그다음에 그리고 시므온, 르우벤이죠. 자, 세 지파에게 경계를 좀 역사적으로 지금 흘러오면서 지명이 조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길르앗 옥의 나라였던 바산 지역 하봇야일이라는 지역으로 요 위에 요단 동편의 북쪽을 주었고요. 또 르우벤 갓자손은 요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땅의 지역,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은 요단 동편의 아래쪽 요 부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착했단 말이야. 어디를 갔을 때 이 땅을 이제 내 땅을 소유를 삼고 우리가 이 땅을 또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 땅 좋은 땅 차지하면서 남으려고 했잖아요.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좋아 보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지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지파고 12지파 중에서도 르우벤이 맏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참 이렇게 전체를 배려한다기보다 참 자기들의 입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거기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을 줄 거니까
나머지 땅을 정복할 때까지 들어가서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워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땅을 이제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먼저 경계를 받았으니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가축이 많은 줄 알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자, 짐 자체가 많은 부분에 짐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뭐 해라? 모든 형제들의 선봉장이 되라. 선봉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선봉장이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서서 선봉으로 가라. 모든 무기, 그래서 지금 무장을 하고, 사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처자들과 가축들과 많은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진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의 선봉장에 서서, 어쩌면 보니까 이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짐을 내려놓고 먼저 안식을 얻게 된 이 지파들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너희들은 너희가 건너가되 가서 그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다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장하고 앞서서 가장 앞에 서서 선봉대로 서서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형제의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싸워라.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참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상황에 딱 서게 되면 안주하게 되고 대부분 자기 입장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먼저 믿은, 또 먼저 부름받은, 또 먼저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어떤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또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가, 또 복음 가진 우리 교회와, 작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전체가 하나 되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연약하게 뒤에 남아야 될 사람이 있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도 있고,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쩌면 응답이 없는 이유,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이 부분이 약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응답을 못 받는 그런 삶이 어쩌면 보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도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 자신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성전 삼고 교회를 삼으셔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제 그게 원내스입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게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 이게 소중해지고 이걸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와 함께 하셔요? 광야길을 걸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또 뭐요? 외부의 공격을 받고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 군대로 세우시고, 영적 군대로 세우시고,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대부분 뭐냐? 신앙생활에 여기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먼저 기업을 받은 집파, 또 내가 먼저 호응답을 좀 받은, 혹은 또 내가 먼저 믿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쩌면 신앙의 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결국은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명령이요. 이 명령과 믿음을 심죠. 3장 21절로 22절 말씀까지요. 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두 왕이라는 말은 헤스본 왕과 시돈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체험하고 본 것, 오늘도 너희가 보았거니와. 지금까지 과거의 광야의 모든 길과 지나온 과거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이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 살아요. 뭔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갔을 때 뭐요?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정복해 본 경험이 가나안 1세대에게는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번도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뭔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릴 때요, 그런 작지만 어릴 때부터 작은 거 하나를 해서 성취해보고
실현해보고 성공해본 성공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뭐가 없냐? 성공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뭐요?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늘 뭐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성공 경험, 근데 그 성공 경험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그로 인해서 승리했던 성공의 뭐요? 과거와 경험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봐봐라.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돌아봐야 됩니다. 혼자만의 신앙,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나는 날 돼야 돼요. 잠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또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가난,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그게 바르게 누려가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이제 뭐 좀 살만한 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자,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행하신 역사와 증거와 이 경험과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요? 하실 일, 앞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도 뭐하고 가라? 믿고 가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 과거에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캠프는 뭐냐? 못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 보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고, 하나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와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이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네가 가는 그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모든 나라, 지금까지 몇 나라가 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본 것처럼 네가 앞으로 들어가 싸우게 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과 나머지 모든 나라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결국은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두려움이 포장한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왜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안악자손들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일단 다 죽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그냥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뭐 가만히 있어버리면 뭐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그냥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놓고 따먹었냐 질문하는 사람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싹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주지 왜 힘들게 우리를 갖다 끌고 가면서 뭐 앞장서라 뭐 이제 이런 말 했었습니까? 막 이제 그런 또 질문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해요. 여러분 이거 캠프하고 전도할 때 누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어요. 뭐요? 믿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뭐냐? 전도를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주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막 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요? 살리는 전쟁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치유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맞지만 대적하고는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요? 사람은 뭐요?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 특별히 지도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이 주의 종을 도와서 이 목회자와 전도자와 주의 종을 도와서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요, 그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문성, 달란트 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뭐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고 계시는 거요?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자, 오늘 그럼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받은 자들의 사명과 헌신입니다. 오늘 먼저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먼저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먼저 믿은 자, 먼저 믿은 사람들, 또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한 자요? 믿음이 강한 자, 또 먼저 믿는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아직 힘이 약한 사람, 연약한 성도들이 많죠. 창대교회도 이 창대교회 처음부터 쭉 걸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뒤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항상 뭐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앞장서는 자요, 앞장. 오늘 말씀처럼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에 앞장을 섭니까? 예배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이 보여야 될 참 성공과 참된 은혜를 입고 앞장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의 앞장서죠.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앞에 앞장서고요. 여러분 기도와 전도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에 이 모든 생활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선봉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온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창대교회 몇 년의 역사에 오래 다녔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면, 그게 중요해지려면 이렇게 앞장서는 주역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 먼저 걸어와 본 이 길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선봉장이 되어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신팀으로,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헌신팀으로 일어나도록 이 교회가 힘있게 이 지역 복음화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지역 현장이 정복될 때까지 구석구석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이고 함께 해나가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앞장서는 신앙을 놓쳐버릴 때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점검해 봐야 돼. 자, 두 번째, 오늘 마땅히 뭐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할 판에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걸어가는,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라고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실상 뭘 위한 책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제 이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을 함께 나가는 책임을 맡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책임을 맡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책임을 함께 담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위한 사역과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금토일 시대와 하나님이 삼들의 성전을 일으켜 세워 복음의 문화를 남기는 이 일에 책임을 함께 맡은 자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에서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올바르게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시대에 복음을 놓고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고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가고 담당할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의 이걸 하면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5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뜻, 또 한 마음으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목소리, 그 말이죠. 근데 그 뜻이 어디서, 한 입이 어디서 나와요? 한 소리가 한 마음에서. 한 마음은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신 강단의 말씀과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이 한 말씀을 받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되는, 서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중요한 미션이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남은 자들에게 결국은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 중심 기도, 전도 중심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진실한 교제와 포럼을 이끌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하나된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된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끌어가고 또 함께 뒤에서 담당하고 또 역할을 해나가면서 하나가 되게 하면서 걸어갈 때 이제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믿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요. 때로는 원망하고 갈등하고 넘어진 기억이, 넘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선 응답과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걸어가는 사람, 뭐 이를테면 신경 쓸 거고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시험 당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요? 그게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문제가 없으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제자와 일꾼들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오늘 여러분, 작게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그래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그냥 앞장서 가면 안 됩니다. 막 자랑치면서 앞장가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호남과 민족과 237 오촌복음화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한 지역 한 지역을 맡은 자들처럼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지교회, 12지교회의 주역이 되라. 그리고 지도자가, 오늘 여호수아가 힘을 잃지 않도록 함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함께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주고 한 입,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과 기업을 하나님이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시간표와 때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먼저 허락하시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시고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언제든지 앞장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증거를 믿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헌신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제자로 12지교회를 세우는 모델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한 시대에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237 오촌 복음화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역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